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시작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빛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여정에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그 약속을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리즈를 시작하며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픈 마음을 안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생의 힘겨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아마도 이 고통만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잠시 마음을 열고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분을 알아가는 친밀함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쌓인 수많은 문제들로 지쳐 있을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 삶의 이 한 부분만 바뀐다면 모든 게 괜찮아질 텐데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유혹과 씨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갈망하는 무언가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주에 다시 그 죄악 속으로 뛰어들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잠시 멈춰 이 가능성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는 죄가 주는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 죄에서 얻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 나는 여기에 중독됐고 이게 내 전부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함,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상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내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내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관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그 관계 자체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제 아내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곤 합니다. 저는 혼자 호화로운 하와이 해변에 있는 것보다 비록 초라한 시골 마을일지라도 아내와 함께 있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관계가 환경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예수님 없이 세상의 모든 부와 건강과 안락함을 누리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라면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편이 훨씬 낫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는 그 어떤 환경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는지 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도록 프로그래밍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소셜미디어를 열 때마다 광고와 화려한 게시물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며 우리 안에 탐심과 욕망을 부추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좇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탐심이라 부르며 더 많은 것을 욕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합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제 아내를 보고는 몇 번이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 아내 정말 아름답다. 한 친구는 입을 벌린 채 한참을 쳐다보더니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내라고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기도 낳았어 라고 대답했죠. 그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사귀던 여자애들을 다 기억하는데 어떻게 저런 분과 결혼한 거야?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적해주니 비로소 내가 정말 과분한 복을 받았구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주에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완전히 낯선 사람이고 이 부부를 본다면 나도 저 친구들처럼 놀랄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저는 맞아, 내 아내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지라고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 가치를 잊고 지내던 존재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다시 발견하고 그 위대함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는지 제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봅니다. 그러고는 감탄하며 말합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 있다니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 인생의 모든 쓰레기 같은 과거, 모든 악함과 사악함, 잔인했던 행동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거룩하고 아름다우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이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신부라 부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느라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잠시 멈춰서서 이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과의 친밀함. 물론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사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당신이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는 것을 지켜보셨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연합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옛 자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 영원히 함께한다는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은 마치 우리 안의 고질병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두고 예도한 뒤에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의 유혹에 빠져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후회하며 말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내게 얼마나 좋은 가정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았을까요? 내 아내를, 내 가족을 사랑했는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잊어버리고 더 나아 보이는 무언가를 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어떤 죄나 중독에 빠져들었다가 결국 비참함에 이른 후에야 그들은 탄식합니다. 내가 왜 그 길로 갔을까?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는지 잊고 있었어. 젊었을 때 하나님과 그토록 가까웠고 삶이 충만했는데 왜 다른 길로 가버렸을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세월을 낭비했어.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고백합니다. 창조주와 손잡고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이런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세상의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쾌락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73편의 기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는 자신이 악한 자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그들의 형통함을 보며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선하시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며 그분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뻔했다. 발이 미끄러져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날 뻔했다. 왜냐하면 그는 악인들의 번영, 그들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형통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살롬입니다. 모든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쾌락과 안락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런 자가 저렇게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데 어째서 물질적인 부와 건강으로 그를 축복하십니까?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을 질투심으로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저 사람을 봐.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잖아. 그는 악인들의 살롬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기에 그는 믿음을 거의 버릴 뻔했습니다. 4절부터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본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고난도 없고 건강하며 부유하고 강합니다.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장식하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쌉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경건한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다가 감전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는 반면 사악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소리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13절과 14절에서 자신의 절망을 토로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것이 다 헛된 일이었구나. 나는 고통받는데 악인은 형통하니 이게 무슨 소용인가?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 그러나 그는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자녀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는 이렇게 느꼈지만 이 생각들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 순간에 이 모든 불평과 의심을 쏟아냈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낙담시켰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침묵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을 때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악인들의 번영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실 것이며 그들의 인생은 순식간에 끝날 것이고 그들의 거짓된 평안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의 허무함과 같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영원한 관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가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땅의 문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대단해 보였던 것들은 시시해지고 그토록 끔찍해 보였던 것들은 견딜 만하게 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였으므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는 분노와 쓴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리석은 말을 쏟아냈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놀라운 은혜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 제가 짐승처럼 날뛰며 당신의 모든 것을 의심할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계셨군요. 저를 사랑하고 계셨군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에 이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니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맞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천국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는 당신 외에 제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와 건강, 젊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외에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것들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그것이 제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아직 그 징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악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누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당신을 향한 저의 사랑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교회에서 하는 모범 답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진짜 이야기를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것들을 갈망해왔습니다. 그것들이 당신보다 더 큰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아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진심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